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4장 끝이 어떻게 났습니까? 바리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중단된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왜 올라왔습니까?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두 가지 감동이죠. 고레스를 감동하시고, 또는 또 이제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 감동을 받고 그들이 돌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70년이면, 사실은 70년 거기 살았으면 거기가 이제 제2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것을 뒤로 하고 돌아왔다. 이것은 그냥 보통 아마 이제 그 각오로 된 건 아니죠.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반대 부딪혀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으나, 또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으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이제 방백들이죠. 그 땅에 있었던 방백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다시 답신이 오기를 이제 중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단된 시간이 한 16년, 학자들마다 좀 틀린데 18년으로 본 학자도 있고, 어쨌거나 20년 가까운 세월, 16년에서 18년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성전이 중단됐죠. 성전 그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가까이 이제 돼 가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죠.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이들이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제 방해가 또 있죠. 3절에 보니까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전에는 그 이제 곳에 있었던 방백들이었지만, 지금 오늘 5장에 나와서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했던 5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들은 이제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방백 정도가 아니고, 이들은 훨씬 더 큰 이제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성전이 계속 지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비슷한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성전 재건하는 일들이 다시 진행될 수 있었는가?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자, 그게 바로 오늘 숨은 비결은 1절에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제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개랑 스가랴 하면은 선지서의 제일 끝에 나오는 세 가지 선지자가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선지자, 학개와 이제 스가랴, 그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래서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 성전 재건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는 학개 선지자가 해당이 되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계 선지자입니다. 두 가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하면 미션 아니겠습니까?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보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보냄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정이 있어서 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보냄 받은, 보내신 분의 그 분명한 일을 받아서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시킨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보낸 사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여기 왔는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잠시 동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만 보면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마치 외부의 반대에 의해서만 이제 16년 동안 멈추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그들이 또 그 외부적인 위협의 핑계를 대고 그들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사명과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삶은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개 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짓다가 그냥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곳곳에 건물 짓다가 만 어떤 콘도라든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좀 외곽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얼마나 방치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시커멓게 흉물스럽게 이제 방치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참 아름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황폐됐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아주 잘 갖추어지고 그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멈추어지고 나서 자기 집 세우고 또 자기 하는 일에 바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는데, 너희 한번 잘 골똘히 생각해 봐라. 진짜 그 일이 효과가 있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잘 계산을 해봐라. 진짜 그것이 너희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고했지만 헛수고다라는 거. 헛수고다. 아무리 했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 넣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의 열매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 일에 내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나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내 삶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전혀 성도의 삶이랑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전은 두 가지잖아요. 신약시대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가 빚어져 가는, 이게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점점점 빚어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그거거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야, 오늘 살아가는데 그냥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살아간다, 이것은 성도로서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왜 사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모든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의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인격이 뭐 예수님 닮아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내 인격이 깎여 나가는 것,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공동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것을 진짜 세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스가랴는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은 딱 어디까지입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7, 그 다음 절 이어지는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외적인 큰 산 같은 방에 있어도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5장 2절에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총독입니다. 총독, 유다의 총독. 그리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고 나오는데,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정만으로 안 되고요. 우리 날마다 나의 열정을 나의 행위로, 내 힘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게 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비밀이 1절과 2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성전 건축하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 목적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성전을 건축하며 또 주님의 몸인 주의 성전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래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